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알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 이 복자를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사람 입는 옷에도, 또 심지어는 덮고 자는 이불에도, 베개에도, 또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국그릇,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겨 놓아서 어떻게 해서든 복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새해 인사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가 하면 교회들에서 새해가 되어 간혹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신년 축복 대성회, 어떻게든 복 받는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건강하고 또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받는 큰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부하고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또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이제 직장 안에서 승진이 되면은 이 사람은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복에 대한 대부분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고 사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물질에 좀 부유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별로 큰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이 물질에 얼마나 부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여호와, 그리고 산, 변론이라는 단어가 각각 3번씩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기록하였던 이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예언하던 당시 그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는지 불안하기 그지없던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도래가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대왕국을 기대하면서 불안한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산과 지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산과 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말할까요?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면 어떤 고관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 좋을 터인데 왜 산과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은 나는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것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산과 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산과 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과들, 바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두 다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고 명하시면 정말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누가 보았냐고, 누가 들었느냐고 따져듭니다. 아무 증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들어요? 쥐가 들어. 근데 새도 쥐도 아닌 산과 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숨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산과 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변론을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산들을 향해서, 작은 산들을 향해서,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그 모든 것을 들으라 말합니다. 산과 들을 증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이르시길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지 너는 지금 말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에 서서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따스하게 그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은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호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세워서 섬기던 그 사람들, 온갖 곳에 자기들이 원하는 온갖 이방 신상들 다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던 바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이 원수 같은 놈들아 하지 않고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당하시고 버리심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하다 보면서 다 탕진하고 결국은 천하의 불쌍한, 천하의 다시 없는 거짓걸로 돌아온 그 아들을 두 팔로 안아주시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산과 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4절, 5절 보면은 내가 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해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이상을 애굽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종으로 전락해서 날마다 탄식하며 울부짖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셔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 천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세상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강대한 열방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게 뒤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을 다녀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면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축복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저주하면 그 나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그래서 고관들에게 정말 온갖 금은 보화를 보내어서 발람을 청했습니다. 발람이 기도해 보니까 저주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 발람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발락이 더 많은 뇌물을 또 더 많은 고관들 보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이 물질 앞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서 이제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나귀가 갑자기 움찔하면서 길 가다 갑자기 옆에 밭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게 채찍을 해서 제대로 가라고,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찍을 하니까 나귀가 휙 돌아서더니 왜 나를 때리냐고, 너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늘 태우고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느냐고 나귀가 소리쳐서 발람을 놀래게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이 길을 통과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네가 지금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길을 멈췄기 때문에 그나마 네가 산 거라고. 그러면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애언하라.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락 앞에서 발람이 그럽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뇌물을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입성에서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나라가 크게 부하고 정말 번성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주변 이웃 열강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공의 가운데 헤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답변을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변론 앞에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35년경부터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남쪽 열방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점령해오는 이 아수르의 칼날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은 서로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아수르의 공격에 잘 대비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오히려 자신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일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서 더 많이 신음하고 더 크게 고통해야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때에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위해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어떤 열매를 드릴까? 정말 나라의 운명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뭐 송아지 한 마리 둘이지 뭐, 아니면은 뭐 천천히 수양이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면 어떨까? 아니면 내 몸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나? 지금 자신들은 넉넉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무슨 국난이 닥치면은 그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뭐 조금, 뭐 일부 떼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내 허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내 맏아들이라도 뭐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당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몰렉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간혹 자신의 아들을 신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처럼 깊은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뭘 조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었음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까,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까지도 기다리시는 것은 다른 아닌 백성들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02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졌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학교 측으로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당시 교육법에 의하면은 이 고등학교 입학은 만 18세까지 가능했는데 안창호 선생님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찾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학교 어떤 사람들이 묻거든 내 나이가 무엇이냐 묻거든 17살이라고 말하세요. 17살. 이 나라 사람들은 동양인들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지도자들과 거짓을 가까이 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혹시 학교를 다닐 수 없을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학교 당국에 흘러갔습니다. 청년 토산의 이런 기계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한 그 여교장이 18세 교육법은 우리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당신 같은 조선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융통성이 있는 법 해석으로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가진 소신이 그렇습니다.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꿈에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성도는 그런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는 게 무엇 하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이고 주님 베푸신 그 큰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그 겸손의 자세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겸손하라. 무조건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겸손의 열매로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나타낼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